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사역을 했지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거의 마지막 사건이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로마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자기를 돕던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바울 곁에는 함께 동역했던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낸 후 바울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즈음에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도는 길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 복음, 예수에 관한 말씀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동은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의 반응으로서 마술책을 불태운 사건 등을 짐작해 볼 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이며 아폴로 신과 쌍둥이 남매입니다. 아데미는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으로 가슴이 24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매년 3, 4월을 아데미의 달로 정하여 각종 축제를 했고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전 모형을 집에 보관하면서 복을 빌었던 것이죠. 이 은장색은 은세공업자로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돈벌이를 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들의 돈벌이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소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직공들에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의 이러한 것들은 두 가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자신들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러한 선동은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분노하여 큰 소리로 말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연극장은 거의 2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습니다. 바울과 아시아 관리가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관료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을 위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극장 안에는 사람들이 서로 외치는데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했습니다.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들에게 변정하려 했지만 에베소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 알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데미 여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알렉산더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한 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외치기를 2시간이나 했습니다. 에베소의 최고 행정관으로 에베소의 동향을 로마에 보고했을 서기장이 나타나서 무리를 진정시키고 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신전의 관리자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 관리자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경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서기장의 주장대로라면 바울이 말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우상은 아데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의 동료들을 잡아오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라는 주장입니다. 서기장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군가를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만약 어떤 문제가 있다면 소동을 일으키지 말고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따라서 고소를 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로마 정부로부터 특별히 자유와 권익을 보장받고 있었는데 이런 소요로 인해 로마 정부로부터 괜한 오해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사람들은 명분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실상은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손실이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이익 우선인 듯합니다. 오늘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이 그렇게 소동을 일으킨 것이 자신들의 직업이나 돈벌이 수단을 잃을까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안수하여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과 연관시키는 것이었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을 온전케 한 후에 그 주인들은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이 없어진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끌고 관리들에게 넘겼지 않습니까? 사람은 나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돈이든 명예든 나의 이익을 우선하면 옳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생으로서 돈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이익과 유익 우선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와 자세로 또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